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어디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곁으로도 못 가요. 곁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퍼도 못 가요. 어여퍼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만착해도 만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함께 기쁨 부르며 갑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나 가지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모규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며 우리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가 들으셨도다. 질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에 사모하여 열방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어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의 감동과 성령의 교토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시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주님의 손안에 있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과 피조물의 한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육신과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말게 하옵시며 만왕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믿음의 신념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가게 주시옵소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주의 동역자와 지혜와 재정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 있는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이 비전과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사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가정과 사업과 직장 분깃을 잘 감당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로 맡은 청직인 삶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병환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궁일히 여기시어 어려움 당한 저희 지체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의 손길로 주있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케 하시고 성령님 통해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 이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에게 영력을 더해 주시고 권능이 함께 없으며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이 되길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작된 우리 모든 인생에 어두워지고 구겨진 부분들,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내조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우리의 고백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나름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삶의 여정도 주 앞에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맡겨진 직책과 직무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영혼 사랑과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혼란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섬겼던 이 모든 고백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헌신과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작정한 구령 예물과 주일 예물과 목적 예물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별한 귀한 예물들, 하나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손을 내밀어 귀한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저들의 신음소리와 탄소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하며 곤란할 때에 함께 일어서기를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귀한 종들의 숨어있는 저들의 수고도 주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때와 부흥의 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도 결국 지나갈 텐데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 당신의 기쁘신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도 경건하며 절제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질병과 사고와 사건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계속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온전함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군 복무 중에 유학 중에 또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에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해외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신 후에는 트리니티 청년 공동체의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후에는 김동석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깊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세상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잔인한 4월도 마지막 주간이네요. 다음 달이면 5월의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때 여러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가슴 설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번역에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나를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풀밭에 누워 노는 것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양의 마음과 형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본다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그가 왜 해답이 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간단히 여호와 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로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목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약 60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귀에 익었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겪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제이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호와 로이, 즉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에 어떠한 우리에게 답을 주실까?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여호와 로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양목이 발달한 호주나 유럽에는 목장들이 참 아름답게 펼쳐져 있지요.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광경은 참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뒤덮인 초원을 한가하게 거닐며 소나 양떼들이 꼴을 먹고 있는 모습, 또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23편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또 평화로운 분위기임을 우리가 금방 생각하고 또한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편은 매우 전투적인 분위기입니다.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사망의 골짜기에 서 있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는 원수의 괴가 있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죽음과 해를 당할 만큼 죽음의 골짜기에서 외적 환경과 심지어는 나 자신과 싸워가면서 평화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며 세워나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의 히브리어 샬롬은 관계성에서 나오는 말이고 또 존재와 관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샬롬,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일 때 나오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 서 있느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해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3편 서두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여러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은 모든 자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를 보아도 흠이 하나 없을 만큼 잘생긴,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얼짱, 몸짱, 지짱이었습니다. 얼굴이 잘났고 몸의 균형이 잘 잡혀져 있고 머리까지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앞뒤를 따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도 참 좋아서 많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감 능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늘 생각하기를 내가 임금 자격이 있는데, 내가 왕의 자격이 있는데 아버지는 엉뚱하게도 솔로몬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그는 자주 갖곤 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이런 무서운 음모와 계획을 세우고는 전국적으로
청년 운동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비밀이라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의 모사꾼 아히도벨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비밀리에 특공대를 조직하여 훈련시키게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압살롬이 하루는 아버지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난날에 지은 죄도 많고 해서 헤브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되어 오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기특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때 거사의 디데이로 삼은 압살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척 하다가 돌연 혁명 공약을 선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질풍같이 쳐들어옵니다. 이 대목에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간의 극명한 대조가 투영되고 있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대항하여 싸울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도 대입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대결과 전쟁에 긴박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신하 몇 사람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궁궐과 왕의 보좌도 내어주고 망명길에 나서게 됩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위기와 불쌍한 처지,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울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목숨을 끊을 일을 결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가 믿을 만한 든든한 든든한 힘, 해결자가 있기 때문임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때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 역시 거기에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으시지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속을 끓이며 수를 계산해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윗은 본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이 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야훼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확신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믿음의 무기와 믿음의 무게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무기, 믿음의 무게. 오늘 시편 23편은 짤막한 시편이지만 너무나 많은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양의 본질을 볼까요?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양의 본질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양은 항상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도움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1절로 4절까지 다스림을 받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 보호를 받는 것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양은 목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결과입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까닭은 목자신 여호와께서 충분한 것으로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도 잘 나타나 있고 모세 시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그 역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모세 시대의 역사를 알고 있던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환난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 이 믿음의 무기, 이 믿음의 무게를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요.
초장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거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한 녹지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 휴식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초식인 동물인 양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푸른 초장은 절대적인 삶의 토대로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하고 많은 것보다 안전한 생존과 제일 가까운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도 세찬 물결과 대조한 개념이죠. 잔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일 목자가 급류를 인도한다면 그 양떼들은 물을 마시기 전에 매우 불편하고 위험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는 양들의 안전함과 평온함을 찾아서 가야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우선적인 목자의 의무였습니다. 세 번째는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양들의 주변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로 얽혀져 있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특히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 같은 보면 가파른 골짜기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지역 한 계곡의 길이가 무려 7km 된다고 합니다. 양쪽의 협곡도 높이가 450m 이상, 바닥의 폭은 3, 4m 되고 그 바닥은 많은 경우에 비로 침식되어 큰 웅덩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양이 발을 잘못 디디어 미끄러지면 무선 협곡에 떨어져 그만 목숨을 잃게 되지요. 목자는 이렇게 연약한 양들을 거친 들판에서 잘 돌보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막대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지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양들이 제멋대로 갈 길을 갈 때에 목자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양들이 숲을 헤쳐나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렸을 때도 지팡이로 사용했습니다. 양들이 물가를 지날 때에 물의 수심을 가늠할 때도 기다란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측정했습니다. 이렇듯 지팡이는 돌봄을 의미합니다. 목자들은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하지만 지팡이의 손잡이를 뒤돌려 잡아 막대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훈육을 의미하는 막대기는 지팡이와 더불어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없어서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물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사자나 곰, 이리와 늑대 같은 맹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떼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매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새를 잡기 위한 도구, 새총과 비슷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때의 물매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자란 다윗은 언제나 상식적으로 이 두 가지 도구가 놀이기구였고 또한 무기였습니다. 양은 이런 자구책이나 자기 보호에 뚜렷한 방편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자와 동행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라면 양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 그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곧 목자신 여호와 로이,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당면한 두려움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완전하심이라고, 해답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작은 아이가 주워온 유기견을 키우고 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아직도 작은 갈등과 다툼은 계속되고 있네요. 1년도 안 된 유기견이라 대소변을 누는 법도 모르고 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애착심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앞으로 계속 같이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 최고급 먹이와 그리고 간식도 적용을 주지만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간단하더라고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강아지가 아무리 착한 짐승이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자인 제가 아무리 사람이지만 역시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이 둘의 간격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둘의 합의를 들 수 없는 근원적인 차이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 둘의 간격 차가 좁혀지는 것은 양의 무지함보다 인간의 마음, 목자의 친밀함이 항상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할 때 이 로이라고 하는 말은 라라는 동사에 나온 말인데 관계를 맺다, 친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 보시죠. 목자인 예수님이 많은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참으로 평안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처럼 양은 목자와 친밀한 교제를 즐길 때에 거기에 평온함이 있고 안식자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되는 결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5절에서 그렇게 노래하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 혹은 제사장의 임식 때 붓는 그런 제사용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 때 주로 사용되었던 향유를 말합니다. 이건 필수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특히 왕실에 주로 사용한 귀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실에는 아주 매우 값비싼 기름이 풍부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또 부유하게 하신 데 대한 감사의 노래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잔은 기업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러한 잔이 단순히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고 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7장에 보면 실제로 그가 차지한 왕실의 재산과 사유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이토록 풍성한 기업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그는 바쳤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금값이 10만 달란트,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600조에 이르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쫓기는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 앞으로 그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될 것임을 6절에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어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확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영원히 성쇠만 있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에 들어갈 확신을 고백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양은 굉장히 더러운 동물처럼 보이지요. 그렇다고 깨끗한 동물도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 가보면 양을 가까이 보면 매우 더럽힘을 타고 있고 어떤 양은 지독한 냄새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특히 뜨거운 여름철에는 아주 지독합니다. 피부병의 계절이요 상체의 계절이기 때문에 산과 계곡을 통과하면서 양들은 많은 상처를 얻게 되었고 피부병의 감염으로 온몸이 더럽혀지는 고통도 보이게 됩니다. 더럽혀짐과 추함과 그리고 고통스러움을 안고 있는 것이 양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상처 입은 양을 낫게 하고자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지만 상처가 심한 양들은 아예 양의 몸통 전체를 기름통에 넣어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온몸을 소생시켜 주듯이 온몸과 마음이 상처를 얼룩진 다윗에게 이 향유를 부어 그 영혼과 육체를 소생시켜 주실 여호와 로이, 목자로서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노래하면서 그는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이나 양이나 인생의 문제는 바로 더럽혀짐입니다. 그리고 결핍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었나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째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고백합니다. 찬송가 144장 후렴 보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의 죄는 기름이 아닌 피로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완벽한 해답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여호와 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제는 결코 더러움이나 결핍이나 그리고 게으름이 아닙니다. 양은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의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도 소도 고양이도 집을 떠났다가 반드시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그러지 못합니다. 양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방황하는 양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목자입니다. 목자만 잘 만나면 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에게 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의 인도와 보호와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해결이요 답입니다.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의 모든 부족함과 상처와 얼룩짐을 싸며 주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함도 분노함도 이해되지 못함도 목자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 어떠한 길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바로 바른 곳이 아닙니다. 요즘 각종 보험 상품이 다양하지요. 이런 상품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유해 요소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상실할 두려움 때문에 의료보험, 건강보험 듭니다.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 화재보험도 듭니다. 생명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생명보험에 듭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듭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항공보험, 배 타기 전에 선박보험에 듭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발레리나는 발보험에 듭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 보험에 듭니다. 그 보험에 든다고 본질적으로 회복되나요? 완벽하게 복구되나요? 아니올시다. 이 그림 하나 여러분 굉장히 낯익은 그림이지요. 부러진 다리에 싸매어서 목자는 자기 어깨에 메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와 물매로 보호했지만 곁나간 양들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런 들녘에서 자기 어깨에 메어 우리로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나요?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가 되게 하셨나요?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 더럽혀진 나, 결핍된 나, 연약한 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나, 그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분만이 우리의 완벽한 해답이십니다. 해결자십니다. 비록 아들의 반란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던 다윗이었지만 슬피 울며 되씹으며 창피하며 절망했지만 어릴 때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심한 곤란과 사자와 짐승과 맹수들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가 물매를 던지고 막대기와 또한 지팡이로 살렸던 목자의 심정,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으로 투영하며 다윗은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갑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부족합니다. 방향 감각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럽혀진 인생입니다. 그는 또한 더 나아가서 결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천국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영원하신 목자, 완전하신 목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신 하나님, 계속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음,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곤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혹시 사망 넘치는 골짜기에서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며 또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내신 길로 나가시고 여신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하고 더럽고 결핍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남은 자와 준비된 손길을 통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대에서 세대로, 교회에서 교회로, 열방에서 열방으로 우리 공동체 거룩한 비전 주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부터 안전케 해주시고 하늘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가정경제, 국가경제, 공동체 경제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우리 하나 유치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왕의 당당하고 이풍당당한 모습은 없고 아버지의 근엄한 모습도 다 사라지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불쌍한 다윗의 광야에 선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자시요 완전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믿음을 노래로 찬송합니다. 목자의 다스림을 받았던 양으로서의 다윗,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했던 양으로서의 다윗,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했던 다윗의 양으로서의 모습, 어렸을 때 목자의 심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전능자심을 고백하며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을 기대하며 고난의 때를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혀진 인생, 연약한 인생, 결핍된 인생, 우리 모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인생의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오늘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나의 전능자, 나의 구원자 그 여호와로의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저들의 머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파송하오니 한 주간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연속되는 삶과 또한 가로막혀 있는 저들의 인생의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대결과 전쟁과 또한 영적 전쟁의 싸움 현장에서도 주님 도와주시고 열어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오니 머문 다리가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시고 베푸시는 크신 역사가 이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공동체 가족들, 저들의 자녀와 또한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몸된 공동체와 내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이 중국과 북한 땅 위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